하실 때 몇만 명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쬐끄만 거 가지고 엄청난 식구가 먹고도 또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음이 한껏 부풀겠죠. 야, 저것만 같이 있으면 우리는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슈퍼마켓도 필요 없다. 성심당 빵집도 필요 없다. 하여튼 예수만 있으면 된다 하고서 마음이 좀 불풀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야, 갈릴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군중들 다 해산시키십니다. 지금 한껏 불들어 올랐는데 이제 붕 떴는데,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전 후에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시죠.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풍랑이 바다에 일고 바다에 일고 제자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밤새껏 제자들이 힘들었어요. 배가 풍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착각합니까? 유령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래요? 진짜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예해서 주님께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내게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가지만은 걸어가는데 옆에서 바람 소리가 슉슉 울어요. 파도가 막 치고 물방울이 치고 소음기가 이제 맺히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초점을 잃는 순간에 점점 자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세상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느냐. 네, 그런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제 저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해 있느냐고 이제 책망을 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아주 바람이 잔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본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또 배 있는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놀라운 가슴이 막 벌컥벌컥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뵀냐? 하나님을 뵀냐? 혹시 우리 찌르다 죽는 거 아니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됐죠. 자, 그리고 나니까 어느 땅이에요? 베네사라 땅입니다. 34절, 요한복음 6장 24절,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밤새고 노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쓸데없는 일이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원하는 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때는 이미 아침이 밝았겠죠. 자, 이 폭풍을 담당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라 땅에 도착합니다. 이 게네사라 땅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있는 비옥한 이제 평야지대인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언어는 히브리어 긴네렛이라는 그 말에서 이제 유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긴네렛 바다, 호수, 긴네렛 호수라고 써인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하프 또는 수금 또 리라가 하겠대. 꼭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호수의 모양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이 악기와 유사하다고 했기 때문에 긴네렛 한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게네사렛은 화산 활동 때문에 이제 풍부한 이제 그 지형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깁니다. 이쪽에. 네. 기노사르 골짜기 돼가지고 이쪽이 쭉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산 때문에 아주 토양도 풍부하고, 기름지고, 풍부한 수온도 갖췄고, 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물 덕분에 농작물 잘 자랐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 가을, 곡물을 또 재배를 했고요. 뭐 질 좋은 대추하지 않은 무화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어업도 또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어시장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게네사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마을과 농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벳세다, 마가당 같은 마을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긴네르 있고 막달라 있고 오른쪽 가버나움 있고 고라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게네사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한 반 정도 기간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아 마리스라고 고대 중요한 무역 통로가 있습니다. 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기내에서 지나가는데 이 이집트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길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상인이라든가 여행객들이 다 이 게네사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막지대 지나가는 것보다 여길 지나가는 저기 뭐가 좋겠어요? 오고 가면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게 낫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데 가려면 이왕이면 도시인데 있는데 가야 뭐 먹고 살지 하면서 요즘처럼 차 한 번 쌩 따가지고 뭐 바로 가버리면 모르지만은 그 옛날에 다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목마르고 뭐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지역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이 크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 그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어요. 기네르 지방에, 게네사라 지방에. 동시에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질병 같은 거 옮겨놓고 갈 수 있겠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시 또 뭔가 또 이렇게 온다고 해서 다시 또 마스크를 여러분 다 쓰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또 저기 다마스커스 쪽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틀 가다가 길목 지날 때 여기서 묶어가면서 또 뭔가를 또 옮겨놓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심한 거예요? 병질환이 많은 거예요. 풍토병과 질병이 만연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유행병과 질병으로 가난하고 이 병이 생기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가난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일 못하잖아요. 일 못할 분들이 있는 돈 조금 더 모아놓은 것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병원비 약값에 써야지않아요. 가난했어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병자가 많은 이런 동네에 방문을 꺼렸을 수 있어요. 어떤 뭐 부분적으로는 이런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을 예수님을 방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이방인의 피가 섞여 산다고 사마리아는 동네도 순수 유대 사람들은 삥 돌아서 갈릴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를 또 통과하셔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외된 곳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네.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4절, 5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배에서 내리니 오고서 주장들이 단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께서 어디 괜찮은 말을 듣는 대로 주님과를 생산대로 되고 나아가는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나올 때 게네사렛 도착을 했잖아요. 안식을 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밤새 풍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밤새 또 이것도 배 안 뒤집어지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막 노를 젓고 한쪽에서는 뭘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파김치가 됐을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고통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살았다고 안도하는 순간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고난마나 내리자마자 다 한숨씩 주무셨을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이 평온함. 예수님 안에서는 영적인 안식, 그거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안식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언제 내리죠? 아침에 내립니다. 밤에 내리면 또 모르겠지만 아침에 내려요. 아침에 내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야, 예수님이다. 내 병을 고쳐주시던 분이다. 내 어디를 고쳐주시던 분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특별 뉴스처럼 요즘은 호해를 막 발행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이 게네사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을에 오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웃과 주변 마을에 막 쫓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막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듣고 그 들은 곳으로 그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왜 몰려왔죠? 병 고치려고. 대부분이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로 막 이제 의료 체계가 무너졌니 어쩌냐고 병원 한번 가려면 아주 애를 먹지 않습니까? 물론 뭐 큰 병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딱 난다면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쫙 이제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여기 하는 중에 번호표를 몇 번이나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속도로, 생활 속도로는 한 만 등 안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한국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병을 다 치유한다고 하면 1,000만 명 정도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이니까 장애돼도 되잖아요. 나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도 되잖아요. 그 여러분 안 가겠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오셔서 병만 고친다 해도 안 가실 분? 난 안 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게 몇 천만 단위가 가실 거란 말이에요. 번호표를 몇 번이나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번호표 받으려가 깔려 죽지 않을까 봐 그렇게 무서워요. 네, 물론 예수님께 사람 치유시키실 거지만, 살리실 거지만은.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몸이 건강해지기를 이제 원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이런 치유는 하나님의 속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주로 평상시에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맨 가장 인상이 깊은 게 저는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셨잖아요.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도 고치셨고, 백부장이 종을 치유할 때는 아예 원격으로 말만으로, 야, 종 나섰어. 가봐.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치유해 주셨고, 뭐 환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이제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원하는 치유를 받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맹인을 고치실 때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는 방법을 사용했죠. 물론 말씀만으로, 야, 눈 떠 해도 떴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치유를 구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치유를 하실 때도 있어요. 예, 물론 믿음은 치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라보다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통로죠. 그 예수님 각종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셨어요. 문득병자, 뭐 맹인, 긴머거리, 중풍자 했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치유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영적 질병도 치유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힘들었던 사람들 고치실 때, 또 악령을 꾸짖어 내쫓으시기도 했어요. 자, 근데 가장 극적인 형태의 치유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치유를 제한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치유사건 하나님의 사랑과 궁의를 나타내는 통로였어요. 무조건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쁘다고 무조건 다 치유해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 치유해 주신 거 아니에요. 말 그런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골치병이 해결됐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러 남겨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사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것을 깊이 보여주는 이런 통로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셨고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예,
그의 능력과 사랑이 담긴 소문을 이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미 소문만으로 듣고도 예수님한테 쫓아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치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희망을 얻은 거예요. 지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인생 곧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고칠 수 있으니까. 희망을 얻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면 치유받은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소문을 널리 퍼뜨린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분한테 갔더니 고쳐주시더라. 예수님한테 갔더니 이것이 해결되더라.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전에 이런 엉망이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이 게네사 사람들은 그 온 지방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 소식을 전하면서 누굴 데려와요? 병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네. 병자들의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 옮길 수 없는 경우에, 야, 너 집에 있어, 너는 해당 안 돼. 넌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병든 자들 침 상태 외고 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환자들 찾아서 한 집 한 집 방문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누군가가 그들을 다 데려왔어요. 이것이 뭐예요? 중보적 역할입니다. 중보적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의 인도자가 있는 겁니다. 네, 인도자들은 복음과 소문을 전해주기도 하고 직접 안 풀신 자를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을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먼저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협력출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들을 강건해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환자들을 의사에게 데려오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내가 먼저, 난 너무 먼저 손가락이 막 애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느 병원을 갔더니 너무너무 친절하고 잘해줘. 그때 아주 빨리 나았어. 그러면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뭐라겠어요? 야, 어느 병원을 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서 못 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그냥 맡겨진 직장에서 일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고 손을 잡고 이끌고 중교하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자,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데나 자, 예수님은 지치고 고통한 사람 예면하지 않고 적극 찾아가 치유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사역의 장소를 가르치 않았어요. 시골이나 마을이나 뭐 도시나 어디든 찾아간 거예요.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시게 적합한 장소죠. 게네사 사람들은 그 장터에 병자들을 두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자들도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을 치유 기다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힘드니까 아예 예수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저분의 옷자락만 돼도 우리는 난다 하는 것을 이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간 거예요. 강구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게 해주세요. 그럼 동시에 몇 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면 한 사람밖에 못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몇십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될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널널하게 하도 10명 정도는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시에 나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분이에요. 의사들은 보면 그걸 가져가서 엑스레이 찍어야 됩니다. MRI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며칠 요새 뭐 해야 돼서 이게 진단받다가 다 지치게 만들고 거기에 비용 다 쏟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어디 아프냐 물어볼 것도 없이 손만 대면 딱 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환자의 믿음이 물론 중요한 치유의 요소가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 사이에 막 확산이 된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하여튼 그분은 병명도 필요 없어 뭐든지 다 나았었어. 예. 그러니까 직접 만지지 예수님께서 직접 손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손만 대서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절대로 신뢰했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막 치유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냥 조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인 인간 선지자를 넘으신 분이죠. 다른 선지자들 많이 왔잖아요. 네? 선지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뭐 모세도 선지자고 그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고 그래요. 다윗도 선지자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울왕도 선지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 나왔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와 레벨이 달라요. 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병든 자들 고치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식하고 그분께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와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치유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 사건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구나.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던 이 세상에 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리는 메시지예요. 이 치유사역은. 그러니까 고통받는 자들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게 단순히 성자 하나님 능력을 과시해가지고 야, 내 능력 이 정도 하고 너희는 건강이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 마음이 감동된 겁니다. 네. 예수님은 종종 치유를 제3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인 치유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 나음을 얻으리라가 뒤에 소설에서 하는데 완전한 이거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완전한 구원을 받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완전하게 온전히 완전하게 되니라 그랬죠. 우리 아까 예, 그죠? 예.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예, 바로 그 말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완전한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다 구원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예, 육체적인 병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고, 여기 몸만 아픈 것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더라. 우리의 영혼도. 그래서 세상의 여러 욕망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게 단순한 육체적인 그 치유를 넘어서 전인적 구원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아팠을 때 기도해가지고 병 나으신 적 있으시죠? 아직 한 번도 그런 걸 못 해보시나요? 안 아프셔서? 그건 아니죠. 아팠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뭐 한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예, 이걸. 단순한 육체만 나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영적인 치유까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친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 일일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옷깃만 스쳐도 낫게 해 주셨어요. 않습니까? 옷을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접촉 아니라 깊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야 내게로 오는 모든 사람 올 것도 없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말 한마디 다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단순한 육체적 구원, 질병에서 해방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는데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그들의 친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깊은 영적인 갈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슴이 얼마나 헐떡헐떡하고 오두방망 떠닙니까? 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구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은 사건은 성찬식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게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과 유사한 영적인 접촉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듯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다음일 겁니다. 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걸 성취한 게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네.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우리 영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옷장을 만든 사람들의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었잖아요. 우리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옷자락을 만진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했듯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정서적, 때로는 육체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몸의 아픈 부분 아시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같이 기도. 이것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것도 고쳐주세요. 물론 원치 않으시면 더 깊은 뜻이 있다면 또 놔두시겠지만 자, 옷장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했다면 성찬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니라. 자, 예수님의 옷자락이 치유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였듯이 성찬식은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냈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식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는 다 흙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진 것 같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고난